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과
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진멸하려 하십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그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말한 것이죠. 하박국이 자신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볼 거야 라는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라는 의구심, 궁금증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경스럽기도 하고 버릇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감히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왜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의 눈으로 세대를 바라보는 자, 그거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줄도 알고 또한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선지자의 역할에 하나를 더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라고 얘기해요. 파수하는 곳에 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쟁이나 아니면 외세 침략으로부터 성루에 올라가서 남들을 다 밤에 잠을 자고 그곳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쳐다보는 자,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게 바로 파수꾼이죠. 그래서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어둡고 시대에 악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만약에 선지자, 이 파수꾼이 적이 몰려오는 것이 무서워 자기 혼자 도망간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요, 우리들에게 에스겔서도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33장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아 그가 칼로 제거당한다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피값, 그 파수꾼에게 그의 피를 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시대를 바라보며 올바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들이 올바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니까? 왜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영혼의 가치를 아버지가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심정이 이 하박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하나님이 경박스럽거나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버릇없거나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한 말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박국에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묵시, 너에게 보여줬던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판에 새긴다, 판에 명백히 새긴다. 큰 판에다가 그 글씨를 지워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없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묵시를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앞에 거랑 연관시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명판에다가 분명하게 새기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달려가면서도 판을 들고 달려갈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명백히 볼 수 있도록, 그걸 또 그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바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묵시의 말씀을 듣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시대에 하나님이 이들이 악한 것 맞습니다. 이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 맞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큰 글씨에 분명하게 새겨진 글씨를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하라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 급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싶어 할 때도 있고요. 또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길게 늦추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앞당기거나 그 시간을 우리가 늦출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더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케잔 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소설가입니다. 그가 자신의 소설 내 영혼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어느 날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올 때 그것이 빨리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주 천천히 나옵니다. 그거를 보다가 이 차키스가 그 꼬치에 있는 나비에게 응원이라도 하듯 호하고 입김을 불어 넣어줘요. 근데 그 입김에 후 부는 것 때문에 꼬치의 그것이 좀 열리면서 나비가 좀 수월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그만 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과가 우리가 바라봤던 결과를 맺지 못해요. 불구가 된 나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올 때 그 나비의 근력을 날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들을 앞당기고 싶을 때가 있고 또는 늦추고 싶을 우리의 마음들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급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냐고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쉽게 찾아옵니까? 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늦춰지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의지대로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파수꾼의 역할이라면 파수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비가 꼬치를 뚫고 있는 어려움과 번거로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우리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정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